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예수를 죽였다. 명절에 예수를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여행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가이며 세종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찬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도착하든지 첫날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르다. 그런데 3일만 같이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으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놀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 명절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설날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구정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양력, 태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양력 1월 1일은 새해입니다. 송구 영신예배도 11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새해에 드립니다. 그런데 명절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을 우리는 명절로 지킵니다. 한때 정부에서는 이중 과세 문제로 인하여 이 구정이라는 것을 설날이라는 날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정부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대로 양력 1월 1일로 그리고 음력 1월 1일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인 설날로 지금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지키는 이 설날과 비슷한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양력 1월 1일이 새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종교력으로 명절은 음력 7월 1일입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가리켜서 설날이라 부릅니다. 왜 설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설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가지 유래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설날이면 설빔이라는 것을 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면 옷부터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여서 모든 민족이 새 옷을 이 설날부터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일 분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새 옷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꽃가옷이라고 하여 색동저고리,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두었고 어른들은 두루마기와 도포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발까지 새로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낯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옛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고 하여 새 옷, 새 신을 심기 시작하며 새해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설을 지키고 설을 보내야 할까요? 옛날 우리 민족들은 지금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설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는 또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설이면 꼭 하는 것이 차례라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은 옛부터 4대 조상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은 추도 예배, 죄송합니다. 진영아, 꽂는 거, 전기 꽂는 것 좀.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 추도 예배는 제사라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 원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하였던 것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배를 합니다. 설날 우리 민족 고유적으로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반드시 세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배를 드리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과 자녀들이 서로 덕담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배를 하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래 올해는 건강하게 만사형통하게 일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이 덕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꽂는 거. 콘서트. 충전기. 이 덕담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덕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배를 드린 이후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어야죠. 명절이면 먹는 게 풍성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설날이면 항상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뭘 먹죠? 떡국. 떡국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이 떡국을 먹을 때 흰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길게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동그랗게, 요즘은 뭐 길쭉하게 자르지만 원래는 동그랗게 잘랐다라고 합니다. 이 떡국에 동그란 이 쌀떡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전을 의미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전을 의미하면서 떡국을 끓여서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올 한 해도 돈 많이 벌게 부자 되게 하는 그러한 간습으로 우리 민족은 옛부터 설날이면 새 시작을 떡국을 먹으면서 올 한 해도 부자 되게 올 한 해도 돈 많이 벌게 하면서 서로와 격려를 하고 또 부자가 되게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설날이면 하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널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민속촌이나 어느 옛날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사장에 가서나 우리가 널뛰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옛날 우리 민족들은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집집마다 마당에 널판지를 걸어놓고 가운데 집을 놓고 양쪽에서 널을 뛰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 올려주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높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짐으로 내가 낮아지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바로 설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옛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명절에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왜 명절에 예수를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날은 6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다른 날에 나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셔서 제자들만 명절을 지키도록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굳이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명절이면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요즘 선거철이죠. 선거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자기 명절을 즐기기 위하여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한참 인기 끌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명절을 택하여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그 시기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을 보내는 일에 바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말씀 보는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 안에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설날이라는 명절은 지났지만 아직 설 연휴는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공휴일입니다. 이 남아있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말씀적으로 그리스도인도적으로 우리가 잘 보내는 보람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명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는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들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 목사 동기 중에도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유명한 한두 개의 기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지금 문을 닫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펜션이나 놀이동산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만 기도원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크고 넓은 기도원들이 비어 있습니다. 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웃과 함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척들을 만나며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명절이 오는 것이 제일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나기도 부끄럽고 자기 혼자 외로이 쓸쓸히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관과 단체에 들어가서 홀로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내 가족을 만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고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움켜쥐고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움켜쥐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작아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말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거나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명화를 한 편 보는 것도 명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서적인 영화 가운데 배너나 십계 같은 영화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감동을 울리는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꼭 성서적인 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적인 영화나 아니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타이타닉 같은 영화들도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곳에만 머물러 살아왔기에 많은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떠나 굳이 좋은 호텔이 아니더라도 모텔이나 민박 같은 곳에 묵으며 서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먼 곳에서 자기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높은 산이 아닐지라도 작은 산이라도 등산하여 굳이 가족들과 함께가 아니라 이웃과 또한 많이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 명이 함께 동행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등산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명절에 내 자신만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면 오히려 더욱더 유익하고 복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가족들 돌아보는 날 그동안 못 만났던 이웃 친척들 돌아보느냐고 하나님을 잊고 예배하는 삶을 잊고 기도하는 삶을 잊고 너무 분주하게만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 명절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이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명절에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